예, 이번 한 주는 한파도 있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아픈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셨고, 예, 저도 한 주 동안 격리되어서 살다가 지금 오늘 강단에 처음 서게 됐는데요.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또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또 오시게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 꼭 붙드시고 달려가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를 오늘 우리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데라. 예, 잘 아십니다. 데라가 원래 강 저쪽에 거주하였습니다. 저쪽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그죠? 뒤에는 페르시아만 있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발원지기도 한, 그리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가 접경지기에 한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로 그 땅이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땅에 이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고 2절에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했습니다. 이 데라의 아들이고 우리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내가 이끌어내어서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려고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게 하고, 또 야곱은 애굽으로 또 온 가족이 보내졌고 그곳에서 번성해졌어.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군사들이 쫓아왔지만 결국 바다에 못 드다가 또 멸망하게 됐고, 또 오랜 광야 생활을 했지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였고, 또 선지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도 오히려 나는 그를 통해 너희를 축복하게 했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부터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는 과정에 때론 왕벌을 보내기도 해서 너희들이 칼이나 활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땅을 얻게 되었고,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들을 얻게 하였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였다라고, 내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이 말씀 어째 보면요, 하나님이 좀 공상맞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뭘 했다 하고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칭찬은 남이 해줘야 되지, 자기가 뭘 했다라고 칭찬을 하면은 약간 공상맞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말 안 하면 더 점수라도 올라갈 것인데 하는 생각이 더 멋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도 얘기해도 안 알아줘서 그러신지 하나님이 자꾸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15절인데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도 인정받고 싶은 심정이 꽤 많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참 많은데 인정받으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뭘 했다고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시나, 마지막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생각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은 결핍을 뜻하거든요. 사랑받고자 하는 결핍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결핍이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랑 사랑을 나누고 사랑받고 싶으셔서, 사랑도 주고 사랑받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단둘이 살고 싶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만 있어도 초원에 아무도 없는데 살아도 충분한 거예요. 심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외롭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이 기독교 신론의 핵심입니다. 이 세 분은 서로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너무 서로 아끼고 대화를 나누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서로 외로울 리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존재다?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리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나는 하면서 자랑하고 싶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배도 받고 칭찬, 칭송도 받고 뭡니까? 하려는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첨과 입에 발린 말로 칭송받고 싶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핵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축도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결핍된 존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중요한 시간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 파노라마처럼 나열하고 있는 데는 하나님 자신보다는 우리를 위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한 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면 분명히 우상에 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갑자기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일자리, 그 돈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주일 예배보다 중간고사 성적이 더 중요할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저 우상이 비를 잘 내려주는 것 같아서 카드라 통신의 귀가 얇아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해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가 노예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참여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저희 노예에 한 80여 개 교회가 있다는데 60여 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사 생활부터 할 때 주일학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못 가져봤는데 이제 한 10년, 15년 세월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게 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좀 더 주일학교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져서 정말 우리 노예부터 많이 도와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요즘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의 교육에는 많은 관심 갖는데 그때는 뭐 세상의 부모님들보다 안 지려고 더 열심히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그렇게 내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게으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낱개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의 통합점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한국교회 부모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설교 시간을 어디 구연동화 시간 정도로 취급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은 어려워해도 교회 학교 선생님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학원보다도 못한 주일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젊은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추상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부모로서 내 할 일을 다 했나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의 자신의 역할이다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그 자식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불어넣어 주지 못하고 때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너무 멀리 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오기까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떤 다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저는 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 한다고 주일학교 교육에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디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은연중에 내리는 이 부모들의 선택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영향을 받고 배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자식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자식들은 하나 둘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자식들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요, 저희 집에 이 둘째 아이가요, 4살 정도 때 됐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오빠가 가진 이 가방을 다 울러매더니요, 문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설교 준비하러 간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늘 앉았다 하면은 또 어디 나간다 하면 늘 그 소리를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중요한 질문들이 내 삶을 찾아올 때마다 다른 신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찾아온다는 것.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모여서 내 신앙이 되고 우리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을 쫓아가려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미팅을 놓치면 사업적 미팅을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주일 하루 일하면 평일보다 몇 배나 더 벌 수 있는데 하는 유혹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옆에 보니까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지만 또 하청을 준 그 위에 회사들에게 믿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월요일부터 다른 회사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고요.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 거래처가 끊어지면 나는 다시 회생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예배 시간을 우선으로 드린 후에 공부하더라도 더 큰 지혜를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그 사람에게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으로 도와주시고 그 이후로도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은퇴 후에 가장 존경받은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지금 92살인가 그렇습니다. 올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요. 지금도 갈등과 분쟁 지역마다 찾아가서 화합을 위해서 그 노인이요 힘을 씁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집 지어주는 그런 운동도 펼쳤습니다. 그가 5일 동안요 한 번은 집을 짓는 일을 하다가 다시 항상 한 금요일쯤 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다가도.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왜 돌아가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냐고 물으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면서 또 금요일 되면 돌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집 짓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한 번도 주일학교를 빠진 적이 없고 은퇴 후에도 항상 주일학교 교사로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저도 뉴스를 보다가 참 이렇게 감동을 받은 장면이 있는데 그 뉴스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달 초 암 완치를 선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 현지 시간 손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참은 채 주일학교 성경교실 봉사활동을 계속해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21일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날이 사랑하는 손자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던가 봐요.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그 힘든 순간에 주일학교에 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을 다 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터 전 대통령은 심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가 비통함에 잠겨 있다는 걸 곁에 있던 사람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이어온 주일학교 성경교실 강의를 끝까지 했다
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에 1979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박정희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데요. 30분 동안 정상회담 시간에 먼저 예수님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니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사들마다 어떻게 정상회담이라는 그 국가의 그 중요한 시간에 자신의 종교 신앙을 전하느냐 이겁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는 말이 저는 그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하면서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나 지금까지 한 얘기가 주의를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는 지금 고정된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잠시 한국에 왔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밌는 목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성도가 있었는데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사업이 어려웠는데 교회를 떠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거 참 목회자로서 참 애매한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지켜보시냐면 바로 이러한 순간까지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선택을 아무리 어려운 중에 모든 것이 다 문이 다 꽁꽁꽁 다 막혀도 이제는 뭐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믿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는 이방인을 불러서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손자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이민을 보내시더니 그곳에서 수백만 명 백성이 되게 하시고는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니까 방법이 없으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뒤흔들어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시더니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가는 여정 속에서도 산 건너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가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위기, 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광야의 세월 속에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전쟁 속에서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디에도 상천하지, 기생라합이 말한 것처럼 상천하지에 너희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 어디에도 이와 같은 신이 없고 이와 견줄 만한 능력이 없고 이와 맞설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되고 아무도 듣지 못해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한 번도 외면한 역사가 없고 그를 위로하고 눈물 닦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러이러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않냐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서 가슴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제가 내가 뭐라고 했나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요.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다.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했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했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줬다. 11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그 아모리 두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계속해서 내가 이랬다.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잘하겠다고요. 있지 않은 미래입니다. 내일이 나에게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믿음이 좋았다고요? 그건 약간의 도움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중심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먼저 나타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당신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길 바랍니다. 그 대답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 경영을 하시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날 물량을 많이 보냈어야 됐어요. 보내야 됐는데 약속한 대로 못 보냈어요. 모든 상황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남은 그 물량을 어떻게 할까 해서 택배회사로 가서 물량을 보냈다라고 일부러 먼저 체크를 해놓고 주말에 빨리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택배회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왜냐하면은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가짜로 하지 않은 걸 했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받아야 될 어떤 문책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겠죠 하면서 돌아오시는 거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되는 모습, 결단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그 믿음, 정직성,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양쪽에 갈림길이 있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요수아와 같이 우리도 공포하시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요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잠깐 손해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했습니다. 세상이냐 다른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택할 자를 택하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결단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눈앞에 보여지는 이것을 뿌리칠 수 있고 던질 줄 아는 믿음이 신앙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여 한 민족을 살리고 세계의 역사를 뒤흔드시며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지금도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의 시야는 지금 그 사람과 내 눈앞에 있는 그 물질에 우리가 잠겨 있다면 헛된 우상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홀려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